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더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것이 사도행전 1장 3절 여기에만 나옵니다. 만약에 이 구절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얼마나 계셨는지 하는 걸 알 수가 없었는데, 너무나 다행스럽게 이 사도행전에서 40일 동안 계셨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1 제자가 모두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성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왜 하늘로 승천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지상 사역을 모두 다 마치셨기에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그 사명을 모두 다 마치셨으므로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또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명령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시기 위해서 데려가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것을 행사하시는데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내세까지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다스리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천국에서 대제사장의 일을 하시기 위해 성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에서 대제사장이 직분을 감당할 때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성소의 모형입니다. 모형. 이 땅에서 성막을 짓고 인간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일들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인간 대제사장은 죽으면 또 다음 사람이 대를 이어서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죠. 불완전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일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체죠, 실체. 땅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인간 대제사장은 하나의 모형이었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하고 계시는 이 대제사장의 일이 실체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성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응답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셨는지 성천하지 못하셨는지 하는 그 증거가, 분명한 증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셨는데 그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안 가셨으면 성령이 오시질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신 것을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셨다 하는 것이 확실한 증거이고, 또 한 가지의 증거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큰 대제사장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다락방 강화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이것이 곧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때를 쓰고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안 계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몰라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을 수 있는 이 길이 주님이 성천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할 때 더 응답의 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디서 어떻게 성천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천에 대한 기록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여기에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들을 보면 예수께서
어디에서 어떻게 성천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베다니에서 제자들에게 축복하실 때에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다니 앞까지, 베다니에 갔다는 게 아니고 베다니가 바로 앞에 보이는 위치까지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을 축복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베다니는 감람산 끝자락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 주변에 끝자락에 있는 마을들이 성경에 언급된 걸 보면 베다니, 또 벳바게, 이런 마을들이 감람산 끝자락에 있는 마을들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신 곳을 감람원이라 하는 산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성천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2절까지에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랬습니다. 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 여기서 예수님이 성천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 예수님이 성천하신 위치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 미시나라고 하는 여기에 보면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 1.1k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거리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거리라는 것이죠.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성천하신 그곳은 안식일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니까 한 1km 내외, 요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곳은 아마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던 겟세마네 기도 동산도 바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은 감람산 기슭에 있는 어느 지역에서 11 제자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그곳은 베다니 마을이 바로 앞에 바라보이는 그런 위치일 것입니다. 지금 성지에 가보면 예수님 성천하신 성천기념교회는 감람산 거의 정상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곳이 예수님이 성천하신 곳이다 해서 세워진 게 아니고 감람산에서 세워졌지만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세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성천하셨는가 하는 이 부분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구름을 타고 또 구름이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더라, 이런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두 천사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신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가지고 이렇게 멍하게 서 있냐?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를 알면 가실 때 어떤 모습으로 가셨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 하는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 보면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이 영광 가운데서 천사들과 함께 권능으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실 때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가실 때 모습도 영광 가운데서 천사들에 받들려서 가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표현은 구름이라는 표현을 하죠.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오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온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지식인들이 이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무슨 손오공이가 구름을 타고 왔다 갔다 하시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무슨 동화책도 아니고 이걸 믿으라고 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보면 대단히 유식해 보이지만 굉장히 유아틱합니다. 아동들 수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아동부 아이들 수준에서 손오공이 구름 타고 가는 그런 상상밖에 할 줄을 모르는 아주 유아틱한 사람이죠. 여러분, 구름이 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름을 타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름이 뭐냐? 구름은 작은 물방울입니다. 수증기입니다. 수증기.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났을 때 그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물방울들, 그게 구름 아니에요. 이게 많이 뭉쳐지게 되면 시커멓게 되면서 비가 돼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구름은 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마치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 것 같이 보일 뿐이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거 잘 좀 들어두시는 게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무식하다 소리 안 들으려면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충분히 설득력 있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구름이 있었다고 하는, 예수님 발 밑에서 구름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하늘을 높이 날아가는 제트기를 보세요. 제트기가 지나가고 나면 뒤에 뭐가 나요? 흰 줄이 나죠. 흰 줄, 그게 뭐예요? 구름인 거예요. 그게 제트기 뒤에서 뿜어내는 그 뜨거운 열기가 찬 공기를 만났을 때 거기에 수증기가 맺히는 거예요. 그게 작은 물방울이 수증기, 구름처럼 돼가지고 흰 줄로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성천할 때 마치 구름을 타신 것처럼 보였다는 뜻은 우리 눈에는 구름을 타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발밑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했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름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좀 더 우리가 좀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4차원적인 그런 세계에서 지금 예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UFO라고 하는 이것이 뭐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마음대로 다니는 존재라고 하는 비행물체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어떤 지구의 중력도 받지 않으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이것, 또 거기에 지탱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바로 거기에도 지탱할 수 있는 4차원의 신령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문이 다 닫힌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금방 사라지시기도 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자유롭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몸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그런 몸이 돼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살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 오늘 우리 이 몸 가지고는 하늘나라 떠밀어 넣어줘도 그 자리에서 죽을 것입니다. 지탱을 못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원을 조금 달리해서 이해를 하시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 또 가실 때도 구름을 타고 가셨다 하는 이 말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이 손오공이가 이런 말은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 말이 얼마나 유치한 얘기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 하나님 우편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은 영이신데 오른쪽 왼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 우편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9절에 보면은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아무 말을 안 하시니까 왜 이 얘기를 안 하냐? 이럴 때 내가 이 얘기해도 너가 안 믿을 거 아니냐?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이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 우편은 바로 권능의 자리였어요. 영광의 자리였어요. 예수님은 본래 그 자리에 계셨다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인간을 구원하라고 맡기신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이제 다시 그 자리로 올라가신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다 하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마지막 돌에 맞아 순교를 하면서 그 순교할 때에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늘을 활짝 열어주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만난 스데반 집사님이 있다니까요. 그 이상 뭘 더 이상 증명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아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했는데 스데반이 본 예수님은 서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틀리지 않느냐? 틀린 게 아니고 지금 스데반이 곧 오실 거니까 맞이하려고 서 계신 거죠. 앉아서 지금 기다릴 처지가 아니죠. 지금 스데반이 순교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맞이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면서 아마 두 팔 벌리고 계셨을지 몰라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사도신경에서 고백해 왔습니다. 제자들로부터 2000년 기독교 역사 오늘 우리에게까지 우리는 이것을
그냥 형식적인 주문이 아닌 우리의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해 왔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제대로 안 믿어진다면 어느 부분이 안 믿어지는지 그거를 점검해 가면서 내가 성경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냥 주문처럼 계속 안 보고도 믿으면 더 좋지만은 그래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는 게 좋아요. 왜 사도신경을 만들었느냐? 이단들을 대처하기 위해서요. 사도들이 이걸 만든 이유가 이단들이 벌써 초대교회부터 이단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핵심적인 것을 모아서 이렇게 만든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직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성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다 뽑아서 요약을 해보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면서 손도 옆구리도 다 보여주시고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도 다 있다. 그러면서 음식도 드시는 걸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신 일이 첫 번째, 그 40일 동안에 하신 말씀 중에서.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40일 동안에 하신 이 내용들을 요약하면 두 가지. 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요거는 부활에 대한 것이죠. 부활을 믿게 해주시는 거죠.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말은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이 말씀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이 임해서 너희가 땅끝까지 다니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성천하셨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 부활을 믿게 해주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도록 사명을 주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비교적 다른 곳에보다도
내용이 많습니다. 또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는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얘기를 듣고서도 못 믿는 자들에게 꾸짖으셨다.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왜 책망을 받았냐?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이것을 보시고 꾸짖으셨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할 때에 신앙이 안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안 믿어진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안 믿어져요. 마음이 완악하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안 믿어져요.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무나 책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 없는 자들이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의 1호예요. 그 다음은 마음이 완악한 자입니다. 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은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과 주장이 강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들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해도 나는 그거 못 믿어. 내가 만져봐야 돼. 이런 식이죠. 이런 완악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책망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을 하신 거죠. 15절 말씀에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은 앉아서 전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면서 전해야 돼요. 어디든지 멀고 가까운 곳을 떠나서 어디든지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민에게 그랬어요. 이 만민은 인종도 문화도 국가도 거리에 멀고 짧음도 전혀 장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모든 인간은 복음을 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는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따라가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복음을 듣고서도 안 믿었으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세계는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이고 천국 백성, 안 믿으면 불신 지옥이 되는 거예요.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나는 막 죽으면 연옥에 가 있다가 또 후손들이 잘해주면 천국 가겠지. 그거는 사기입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은 없는 거예요. 사기입니다.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다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택도 아닌 소리입니다. 그런 말 믿으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에요. 그것은 베드로 성당 지어놓고 돈 모으기 위해서 면죄부 팔려 다니면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정죄.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요. 집에 가서 또 농약 마시고 한번 시험해보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 당했을 때는요, 해를 받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가가지고 독사에게 물렸잖아요.
거기에 살고 있는 보블리오를 비롯해서 그 인디안들, 그 인디안들이 바울을 보고 손가락에 뱀이 덜렁덜렁하게 달라붙어 있단 말이에요, 물고. 그래서 떨어버리고 불 속에 뱀을 집어넣었는데, 그걸 보고서 토인들이 바울을 보고서 아이고, 저 사람 참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죄를 지어가지고 배 타고 오다가 파손돼가지고 지금 겨우 생명을 구했는데 이 섬에 올라와서마저도 결국 죽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울을 보고 죄인이라고 그 사람들은 확신을 가졌어요. 조금 있으면 죽겠구나 했는데 안 죽고 있단 말이죠. 안 죽으니까 바울을 보고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 이 뱀에 물려가지고 안 죽는 사람이 없는데 저 사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는 뱀에 물려도 해를 당하지 않는 이런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었지만, 내가 뱀에게 손가락 내밀어가지고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잖아요. 믿음 없는 자들이 하는 짓이니까 믿음이 없으면 니한테 한번 물려봐라, 네가. 그래 되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시험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그거는 사고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와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과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놀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봐야 주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놀고 있는 사람한테 주님이 함께 하신들 주님이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전도가 한 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세요. 20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증명을.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와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병 들었을 때 주님 나 고쳐주세요. 그럼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빨리 효과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꾀를 부리면 주님은 우리 꾀에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복음에 초점을 맞추면 응답이 빨리빨리 되는 거예요. 원리를 알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의 머리로 계시며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신실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처소를 지금도 예비하고 계시고 그 처소에 들어갈 백성들을 불러 모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십시다. 그리할 때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